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그런 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그런 아웃된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재산에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봐서 내 마음이 안악하게 됐다.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내가 재산을 잃었다. 재산을 잃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 사람의 개념 갖고 세상의 잣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 말씀해 놓으신 걸 하시는데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줌 흙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한 줌 흙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저만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요? 지푸라기라고 그러잖아요. 루터는 뭐라 그래요? 루터는 저 구더기에 저기 저 화장실에 그 뒷간에 뭐요? 구더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구더기가 무슨 말 하겠어요? 지푸라기가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 저만 나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고 엎드리잖아요. 똑똑한 채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죄인이다 그러면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면서도 잘못했어도 잘했다 이러고 치받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쇠뇌돼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못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뭐 따지고 덤벼들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입 다물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막 덤비고 따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얄팍하게 보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더 따지고 덤비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 시대일수록 힘든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그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 심판하고 깨부숴버려도 될 그런, 그거 깨뜨려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서 깨뜨려버리고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좋은 그릇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다 해도 누가 말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주권자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걸 누가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의를 내세우고 뒤밀어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들면 거예요. 그게 죄인의 심정, 죄인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여차하고 저차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다가 뒤집어씌우고.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너 잘못했지 그러면 예,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거 더 말 안 할 거예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호, 자기 방어.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망가진 그릇을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그릇으로 쓸만한 것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건 너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분 뜻대로 하신다는데, 그분 뜻대로 하신다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 된 우리를 지금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도 없고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쓸만한 것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뭘 따질 수 있는 게 뭐냐. 이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또 이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아침에 가서 그 일꾼들이 이제 일 써달라고 일하러 가려고 일자를 찾는 사람들 이제 모인 데 가서 한 사람 불러서 내가 오늘 당신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이제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 또 늦게 가서 어떤 사람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뭐 12시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농장 가서 일해라. 그래서 좋다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3시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우리 농장 가서 일해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계산합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 10만 원을 딱 줘. 늦게 오니까 한 2시간 일했어요. 2시간. 2시간 일하는데 10만 원을 딱 줘. 10만 원 주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는 와, 저 사람한테 10만 원 줬으니까 나는 이제 한 15만 원 주겠구나. 나는 뭐 20만 원 주겠구나. 나는 뭐 더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10만 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옳은 걸로 됐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가 의를 행하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의로운 일을 하고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요. 고난받고 있는 그 가치를 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따지고 덤벼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따지고 덤비는 사람보다도 그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따지고 덤벼들려고 그러지. 노조 만들어서 손해 안 봐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그렇지.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 더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면, 너무 메말라 있다. 왜 그래요? 그 가치를 하나님과 그의 약속, 말씀, 그분의 권위, 그분에게 두는 것보다 뭐에다 두니까 그래요? 자기와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자기 중심이 될수록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싫어하고 뭔가 의도 행하고 영광도 받고 혹 잘못해도 영광받고 이런 탐욕스럽고 거짓된 이런 일들이 더 오히려 많아져. 자,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유대인 속에서도 있지만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택할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사하고 대단한 거지만 버려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안 좋죠. 안 좋죠.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버려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시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손을 펴시잖아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근데 자기 고집이, 자기 완악한 마음이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방인의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을 불평만 하고 따지고만 있지 말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택함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은 더 그분께 감사하고 더 그분 앞에서 더 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 안에 세움을 입었고 그분에게 인정받는 자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서 가다가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하고 놓친다면 어쩌면 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가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시지만은 그게 바로 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가 희생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까 노아의 그 방주 만든 것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과거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재산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힘들면 빠이빠이,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매여 있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더 많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쪽으로 또 우리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자,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읽습니다. 25절에서 호세아의 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방인들한테는 좋게 말하고 이스라엘한테는 좀 불리하게 지금 자꾸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또 미리 말했는데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두셨대요. 많은 사람한테 적은 자를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굉장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구약시대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원자손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긍휼이 입은 우리를 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유대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좋아요. 거기까지. 어찌 그러하냐? 여기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의를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옳다고 하고 따라갔는데 망가졌다고 말이에요.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고 하고 갔는데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율법을 계시받은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도 혈기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냈다고. 한 번 치라 그랬는데 2번 혈기를 부리면서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냈다고 법을 어긴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웃되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그 일 때문에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때는 꼭 사랑 같아. 모세는 가고 싶어서 거기 쳐다보고 고생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정하고 모세가 구하니까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막혀버리고 잘못되는데 이방인들은 왜 됐냐? 이방인들은 왜 의에 이르게 됐냐? 지금 그 말하면서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째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다음 구절에는 부딪힐 돌을 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지 이제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선언된 거예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조상 때부터 받은 그 율법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모세도. 그런데 그들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형식화해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들은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자기들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람이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아멘. 아무도 없다. 딱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선언 딱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무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는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법은 안 갖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법을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도 못 지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는 그 법 갖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또 붙들고 그것을 마치 자기 의인 양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죄인인 걸 알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의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으로 더 성경 우리에게 그분으로 더 옷 입어 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8장에서의 내용이고 이제 성도의 실제 삶은 이제 12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몇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